성도 여러분, 타이밍이 있어요. 영적인 순간에도 타이밍이 이만큼 소중하고 타이밍을 깨타는 사람이, 그 타이밍을 잡는 사람이 영적인 천재라 그랬죠. 성도 여러분, 기이한 도우심,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다. 오늘 이 타이밍을 잡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타이밍이 임하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면 그 인생의 믿음을, 기준을 확 끌어올리십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당신을 향하고 있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당신만을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쏟아부어주고 있는 거예요. 꽂히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심령 속에, 골수 속에 영혼에 딱 박힌 못이 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있습니다. 아무리 낮은 기준, 아무리 바닥을 기는 기준, 그리고 아무리 헤매는 기준이 있다 그래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오늘 나무래시거나 채찍질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믿음에 불을 당겨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먼 훗날 10년 후, 20년 후 불을 당겨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 이 순간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뇨?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일이뇨?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성도 여러분, 중요한 건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성도, 아멘 교회, 아멘 인생 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성도, 아멘 교회, 아멘 인생 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터져야 돼요. 아무리 이해되고 아무리 동의되고 아무리 이게 자기가 받아들였고 납득이 된다고 해도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이성의 세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성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성의 세계가 아니에요. 이건 영의 세계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영적인 세계에서 여러분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지금 움직이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영혼이 깨어난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성도, 아멘 교회, 아멘 부부, 아멘 기업, 아멘 가문, 아멘 인생 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뇨?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성도 여러분,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한번 해보실래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 아무리 여러분 끄떡이고 아무리 그래도 소용없어요. 입으로 선포해야 돼요. 말은 권세가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이 여러분 상황과 형편, 심지어 여러분 몸과 여러분의 장기, 여러분의 마음까지도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뇨? 믿는 자에게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뇨? 믿는 자에게는 옆 사람에게 축복해줘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라고 했어요.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는 절대 뒤돌아보지 않는다. 소금 기둥 돼요. 뒤돌아보다가, 즉 믿음으로 가다가 뒤를 돌아보면요, 처음 형편보다 더 나빠지는 케이스가 더 많아요. 믿음은요, 내 마음속에 둥둥 떠다니는 생각을 잡는 것을 믿음으로 착각하지 마세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과 함께, 말씀 안에서, 말씀 위에 서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무엇을 근거로 믿느냐 말이에요.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기나요? 안 믿어지니까 우기는 거예요. 우리는 우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어지면요, 기쁨이 넘쳐요. 우기는 게 아니에요. 기쁨이 넘치고 여유가 생겨요. 영적인 여유가 생겨요. 지금 형편과 상황은 지금 어려운 상황이에요. 똑같아요. 폭풍은 여전히 불고 있어요. 더 심해질 예보도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어떤 느낌이에요? 어떤 마음의 평강이 와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폭풍 속에서 역사하는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밤 사경에 폭풍을 밟고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자신감이 넘치게 돼요. 영적 담대함이 임한 은혜가 있을지어다. 기쁨이 넘치고 영적 담대함이 넘치면요, 여러분 모든 우울하고 불안하고 장애인 모든 상황, 모든 분위기를 밀어내버리는 은혜가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면요, 순종이 가능합니다. 오라! 예수님의 제자들 모두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라는 단 한마디 말씀에 배 밖으로 나가는 베드로는요, 당시에 무리를 걷는 것이 아니에요. 오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 위를 걷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 풍랑 속에서 여러분 그냥 추풍 낙엽처럼 흔들리는 돛담배 신세 같은 인생이지만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오라! 무리를 밟고 걷는 베드로처럼 담대함이 있을지어다. 그러므로 내 형편, 내 상황 믿지 말고 말씀을 믿어라. 말씀은 하나님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께 하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이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이 말씀, 이 하나님이 오늘 불러 우리에게 믿음의 불을 당겨주십니다. 오늘 2부 예배 때부터 우리가 같이 성정도가 예배 때 기도했습니다. 이곳 바로 옆에 우면산에서 산사태 있으니까 산사태가 날 어떤 위험성이 있으니까 대피하라는 겁니다. 우리 교인도 거기 살고 그 지역에 많은 아파트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쪽에 아주 그냥 혼돈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돼서 우리가 2부 예배 때 같이 주여를 3번 외치고 예배 때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천군 천사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그 지역 우면산 일대에 비를 그쳐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것이 삶의 터전, 아버지 인명피해가 나지 않도록 막아 주시옵소서. 언제 막아줘요? 20년 후 30년 후 막아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끝나고 보니까 그 모든 대피 경보가 해제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기대치를 높여야 돼요. 자기의 기대치, 내 기대치 수준에 맞추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수준에 맞춰서 여러분 기대치가 높아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믿음은 내가 노력해서 커지고 얻어지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믿음도 선물입니다. 저는 많은 은사가 있지만 믿어지는 은사, 그냥 막 믿어지는 거예요. 따지게 되지도 않아. 그냥 막 믿어지는데 어떻게? 학교에서 배운 것 이성적인 교육으로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서 그냥 둥둥 떠다니는 어떤 동화 속의 이야기예요. 그러나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막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막 아멘 되어지고 그 말씀 속에 풍덩 들어가고 그 많은 말씀이 있지만 그 많은 말씀이 그 많은 사람들을 향한 것이 아니라 나 한 사람을 위하여 주님이 막 하신다고 막 믿어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믿어지는 은혜예요. 이 믿음의 은사가 있을지어다. 그러므로 이 믿어지는 믿음, 그냥 막 믿어지는 믿음이 기이한 도우심이다. 기이한 도우심이라는 거는 갑자기 뻥 하고 나타나면 뭐 어떻게 도깨비 방망이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기이한 도우심이라는 건 하나님은 언제나 역사를 일으키기 전에 나의 믿음을 확 일으켜 주신다. 할렐루야. 엘리야가 7번 기도합니다. 그러나 형편은 똑같아요. 종을 보냅니다. 계속 하늘을 보라는 거예요. 비가 땅에서부터 올라오는 거 아니잖아요. 하늘에서 내리는 거니까. 종이 가서 보는데 아무 증상이 없어요. 그러나 계속 끊이지 않고 기도합니다. 7번 기도합니다. 마지막에는 종이 와서 보고 하는데 아니 저기 뭐 아무것도 없는데 저쪽에 손바닥만한 조각구름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가 되겠냐고 그런 얘기 보고 하지만 엘리야는요 실망하지 않아요. 그것을 징표로 봅니다. 그것을 사인으로 봐요. 그 엘리야는 기대치가 너무 높아요. 그래서 그 조각구름 하나, 손바닥만한 조각구름 아무것도 아닌 것을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곧 큰 비가 내릴 것이다. 3년 6개월 동안 메말라서 쩍쩍 갈아진 땅에 큰 비가 내릴 것이다. 아직 비가 안 와요. 근데
큰 비가 내릴 거라 선포합니다. 높은 기대감을 갖게 되고 결국 비를 내리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뭐 갑자기 하늘에서 내린 어떤 사람으로 생각하지 말아요. 야고보서에 보면 그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자로서 우리와 똑같다는 거예요. 다를 바 없는 보통 사람이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그를 만든 것이에요. 높은 기대감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막연하게 무언가 어느 날 우연히 내게 떨어지기를 희망한다 그러면 희망사항이에요. 그러나 저는 오늘 당신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를 원합니다. 형편 보지 말고 말씀을 보라. 말씀과 함께 말씀 속에서 말씀 위에 쓰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날 비상케 합니다. 한계를 뛰어넘어 어느 나의 영역을 솟구쳐 날아오르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어떻게 이렇게 될까요? 기이한 도우심,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 있을지어다. 말씀 중에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어요. 포인트는 이겁니다.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면허가 있고 배가 있어요. 그물까지 있어요. 그렇다고 고기를 잡는 것은 아닙니다. 밤새도록 했지만 허당이었어요. 여러분이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허가를 받고 여러분 좋은 자리에다가 여러분 이렇게 어떤 샵을 오픈하고 식당을 오픈하고 여러분 비즈니스를 시작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이 고기를 잡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거기에 많은 것들이 담겨져 있어야 되죠. 우리 신앙생활도 이와 똑같아요. 모든 것이 다 세팅됐다고 고기가 저절로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라는 것은 신념이 아니다. 하면 된다. 이게 신념이에요. 누구는 열심히 안 해요? 누구는 자기 이름으로 자기 생계가 달렸는데 가족이 있는데 누구는 노력 안 할까요? 누구도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일한 만큼 똑같이 공평한 결과가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런 결과가 안 나오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신념이라고 하는 것은요 약속과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달라요. 믿음은 말씀에 비롯되고 말씀과 함께 말씀 속에서 말씀 위에 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이 내게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짱대비가 되어 나를 향하고 있단 말이에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죠?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오늘 여러분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오늘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한번 선포했어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러므로 믿음은 이 말씀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랬어요. 즉 이 말씀은 눈에는 안 보이지만 내 실제 육신과 내 마음의 파장을 일으킵니다. 세포, 혈액, 뼈, 심지어 근육, 여러분 모든 장기, 혈행에까지 이 말씀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물은 말씀을 들을 귀가 있다. 모든 만물은 믿음의 말을 들을 귀가 있다. 심지어 무화과나무라고 하더라도 예수님이 그 마구를 저주하자 뿌리채부터 말랐던 걸 기억하시죠? 여러분, 좌절 눈에 안 보입니다. 무기력도 눈에 안 보여요. 우울도 눈에 안 보여요. 불안도 눈에 안 보이고 실패도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런 감정, 그런 사건일 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언어적으로 고유명사로 표현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해 볼게요. 좌절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무기력이라는 실제가 있어요, 없어요? 우울이라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이것이 다 겹쳐버리면 불안해지고 결국은 약에 의지하여 잠을 잘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1, 2년 약 먹는 것도 아니고 그 실패, 가난, 심지어 암, 이 모든 것이 들을 귀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말을 들을 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입에서 믿음의 말이 터지는 것이 이만큼 소중해요.
성가대가 찬양을 하는 것이 이만큼 소중한 것이 찬양을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이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믿음의 말을 선포할 때 내 세포와 내 장기, 육신뿐만 아니라 내 마음, 우울한 마음, 불안한 마음, 자꾸 비관되는 마음, 그리고 자꾸 비교하는 마음, 자꾸 눈치 보는 마음, 어디 가서인지 당당하지가 못해. 그냥 계속 눈치를 보다 끝나는 거예요. 말 한마디도 제대로 못해. 낄자리 아닐 자리 생각하다가 그냥 색안만 보는 거예요. 그러고 항상 엉덩이를 빼고 항상 불안하고 초조하고 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실력도 드러내지도 못합니다. 불안하기 때문에, 공포에 쌓여서. 그래서 그게 트라우마가 돼서 계속 연속 상영되고 인생에서 정주행을 되고 있으니 여러분, 이게 언제 끝납니까? 여러분, 오늘 끝날 수 있어요. 오늘 이 불안에, 이 우울에, 이 공포에, 이 무력감, 무기력이 뿌리채 뽑혀 밖으로 쏟아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십시오. 모든 만물은 들을 기가 있어요. 여러분의 지긋지긋한 암, 나사렛 예수의 명하니 뿌리채 뽑혀 밖으로 쏟아지라. 뿌리채 뽑혀 밖으로 쏟아지라. 모든 불가능한 상황에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역사하셨듯이 씨와 태, 열매가 맺히리라. 자녀들의 인생의 문이 열릴지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이만큼 소중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 뭐 돈을 얻는 도우심, 뭐 투자했는데 뭐 몇백 배가 되는 뭐 어떤 뻥 튀기는 그런 어떤 도우심, 그리고 갑자기 뭐 이렇게 찡하고 뭐 보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은 믿음이다. 우리에게 선물하신 믿음이다. 믿음은 선물이다. 믿음은 선물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오는 장면이에요. 성도 여러분, 영광, 실은 마귀도 영광이 있어요. 마귀도 영광이 있어요. 마귀의 영광을 얘기할게요. 천하 영광이 마귀의 영광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천하 영광을 가진 마귀에게 절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께만 경배한다.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일까요?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것이다 저것이다 저것이다 여러 사람 얘기하다 다 모호했어요. 아무도 하나님의 영광이 이것이라고 딱 정의하고 말하지 못했을 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딱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영광을 귀로 듣게 될 것이에요. 오늘 이 하나님의 영광을 눈으로 볼 수 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손으로 만져받을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세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아무도 말 못하는 순간에 사도 요한이 단 한마디로 끝내버립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예수님이 누군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 같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독생자. 예수님은 랍비 중에 뛰어난 사람,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그 당시 중동 지역에서 그렇게 있었던 어떤 위인, 그리고 그쪽의 종교의 어떤 사람, 문화적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그냥 한마디로 끝냈어요. 하나님의 독생자.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 충만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물질의 영광이 있어요. 부동산의 영광이 있고 세상 타이틀의 영광이 있어요. 여러분, 매출의 영광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연봉의 영광도 있을 겁니다. 실적의 영광도 있어요. 합격의 영광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다 하나로 싸잡아서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실은 마지막에는 썩어질 영광입니다. 이것으로 하늘나라를, 아버지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해요. 우리가
물질의 영광, 부동산의 영광, 세상 타이틀의 영광, 연봉의 영광, 세상 뭐 어떤 그런 것의 영광들을 추구한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아니죠. 우리가 예수 믿는 건 하나님 나라를 사모함입니다. 할렐루야. 절대로 세상에 썩어질 영광에 무릎 꿇지 말라. 여러분 모든 마귀와 모든 더러운 것들의 역사는 여러분 세상 영광으로 여러분을 꿰는 거예요. 세상 영광으로 여러분 목줄을 잡고 다니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 내가 믿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 마지막 때일수록 여러분 오직 십자가, 오직 복음에 매료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믿음이 선물인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한 바 성령을 선물로 베푸실 것입니다. 성령, 그 성령의 강림, 오늘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힘입어 인생에 불이 붙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타이밍, 인생에서 하나님의 타이밍을 잡는 것처럼 소중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타이밍을 선포하고 있어요. 오늘입니다. 지금이에요. 당신은 변화될 수 있고, 당신은 그 실패와 당신은 그 좌절과 당신은 그 우울을 뚫고 돌파할 수 있다. 이 상황과 형편을 찢어버리고 내 인생이 다로 시작할 수 있다. 이분이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오직 한 가지, 믿음이 있을지어다. 믿음이 있으니까 이 자리에 왔죠. 하나님은 당신을 칭찬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 아버지에게 주셨던 말씀을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예수님께 왔죠. 할 수만 있으면 좀 내 아들을 위해서 뭐든지 좀 해주세요. 믿음이 있으니까 올 거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은 그 아버지의 믿음을 보시고 다시 한번 믿음을 확 끌어올리십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뇨?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냥 이 아버지가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세요. 왜 믿음이 없어? 믿음이 있으니까 왔는데,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기준까지 주님이 확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주님이 일방적으로 이 아버지를 잡아서 끌어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신 줄 알아요? 하나님은 첫째, 여러분을 바위 틈에 숨기시고 주의 손으로 덮어주셨다. 둘째,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 타이밍대에 임하는데 여러분의 믿음을 지금 이 아버지처럼 끌어올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이 기이한 도우심의 축복이 있을 겁니다. 오늘 성령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의 불이 성령의 불로 임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우리 이거 믿어지는 사람 다 같이 두 손 들고 하나님께 아멘. 오늘 불이 당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난 못해요. 무슨 소리야? 넌 적은 자가 아니야. 너는 큰 용사라. 기드온이 300용사하고 나갑니다. 나는 말을 못하는데요. 나는 이게 도망자인데요. 40년 동안 무명의 인생으로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어떻게 다시 바로 앞에 섭니까? 아니다. 지팡이 잡고 가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성도 여러분, 120문도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임해서 성령을 선물로 받으니 그들의 믿음이 영적인 퀀텀 점프, 그냥 우리의 믿음에는 궤적이 있잖아요. 이 궤적을 벗어나 확장되고 믿음이 증폭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결국 땅끝까지 이뤄 증인되는 은혜가 있다. 오늘 하나님이 당신에게 역사하는 타이밍입니다. 기이한 도우심이 임할 줄 믿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뇨? 너의 형편과 처지와 상황을 따지지 말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여러분 선포해야 돼요. 모든 두려움과 우울과 좌절과 가난과 질병에 대해서 선포해야 돼요. 거룩한 야성, 믿음의 거룩한 야성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사자처럼 울부짖으라. 독수리처럼 비상하라. 지금은 비록 애스게 골짜기에 뒹구는 마른 뼈지만 생기가 임하는 순간 비상하게 되리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뇨?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입을 열어요. 입이 열려요. 여러분 영원한 깨어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냥 이 상황, 이 형편대로 사는 것이 운명과 발자가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이 좋은 건
내 실패라는 운명과 팔자를 찢어버리시고 나사로를 죽음 가운데서도 무덤 속에서 끌고 내렸듯이 그 생명의 말씀이 나를 끄집어낼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건지실 것이에요. 다시 한번 성도 여러분, 세상 썩어질 영광을 위하여 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인대가 되는 그런 영적인 천재가 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우리는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남아있어요. 남은 길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뇨? 믿는 자에게는 믿는 자에게는